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하였으며 왕도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의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세디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부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옮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염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흑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메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시에 착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악한 왕 역대 열왕기와 역대기가 좀 다릅니다만은 역대기에서 열왕기에서는 이스라엘 악한 왕들이 참 많았죠. 아스 왕, 또 그 앞에 있었던 왕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악한 왕들이 아하시야 왕 죽고 아달랴가 왕이 되고 또 바로 이 지금 현재 나오는 요시야의 아버지 므낫세 왕. 열왕기에서는 이 요시야의 부왕인 이 므낫세를 가장 악한 왕으로 꼽고 있습니다만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순서를 바꿔가지고 33장 므낫세 기사는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 오후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먼저 이제 요시야를 다룹니다. 그 부악한 왕과 아들 가운데서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와, 최상의 평가가 나옵니다. 최상의 평가가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와 비교를 하는데 그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요사밧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세 사람, 역대하에서 세 사람은 다윗과 비교를 합니다. 역대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은 다윗과 비교를 했는데 악하기로 유명한 왕으로 다윗과 비교했고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아하스예요. 그리고 다윗의 정면 교사, 반면 교사로서 아하스는 다윗과 비교했고, 다윗의 정면 교사로서는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이 요시야, 이 세 사람이 다윗과 비교를 합니다. 그 다른 왕들은 전부 다 자기 부왕들과 비교를 하는데 이 세 사람은 다윗과 비교를 하는가,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그게 뜻이 있어요. 그게 뜻이. 우리 한번 요시야 기사가 길게 나오는데 34장, 35장까지 이 두 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요시야 끝날 때쯤 돼가지고 왜 이 요시야를 다윗과 비교했을까 하는 의미도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우리 한번 그 부분은 같이 한번 평가해 봅니다. 자, 요시야가 왕위가 있은 지 언제냐 그러면은 BC 640에서 609년 또는 뭐 8년 뭐 그렇게 보는데, 이 요시야 그러니까는 왕이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되어 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왕인 것 같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의 아버지 아몬이 일찍 죽어버렸거든요. 참 악한 왕이, 제가 앞에서 아버지라 그러는데 이 히스기야가 아니고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에요. 아주 이 역대기에서 짧게 묘사된 33장 21절에서 25절까지 단 4절로 평가되어 있는 그 아몬, 그 부친 아몬이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밖에 왕위가 있지 못하고 신하들에게 의해서 반역하여 살해당합니다. 와, 우리 악한 왕들, 유다왕은 제가 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좀 선하다 이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대기를 자세히 보니까는 지금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된 왕이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작지만은 못지않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리니까는 몇 살 죽었습니까? 22세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아몬이 2년 다스려 24살 때 죽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때 이 왕위를 이을 수 있는 다윗 후손으로서 아몬의 이 아들이 바로 이 요시야예요. 그 8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시야보다 더 어린 왕이 한 사람 있는데 남북 관계를 통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가 바로 요아스죠. 요아스도 한 7세 정도 됐을 거예요. 요아스 나이가 나오는가 모르겠네요.
24장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어땠는가? 7살이네, 7살. 23장 보면은, 23장 7년에 이 아달랴를 반역하고 이 물리치는 거는. 그러니까 요아스가 7세고 지금 요시야가 8세입니다. 8세. 가장 어린 왕인데, 근데 요아스 시대에는 왕이 어렵지만은요, 왕을 대신해서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통치를 했잖아요. 여호야다가 실권을 가지고 다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안전했는데, 그런데 이 요시야 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왜 없었겠느냐마는 성경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호야다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잡아서 대리 통치를 했고, 근데 요시야가 왕이 올 때는 그런 인물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불안한 출발이죠.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31년 동안 왕이 있었다. 오랜 왕이 있었죠. 므낫세 같은 사람은 52년 그렇게 있었지만은, 거기에 비하면 짧지만은 그래도 왕이 31년 동안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다. 유다 왕들 가운데서 참 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성경에 평가하는 자들은 저 17장에 나왔던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29장부터 32장까지 나왔던 히스기야 왕.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군계 일합처럼 많은 악한 왕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 요시야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적에 3절, 어렸을 적에 곧 왕이 하신 지 8년에 8살의 왕이 돼서 8년이 지나니 16세 때 요시야가 어떻게 했는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우리 번역에 왜 이렇게 비로소로 되어 있는 게 되니? 비로소 찾고 할 때는 뭔가 늦게 찾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런 뜻 아니에요. 찾기 시작했다 한 뜻이, 찾기 시작했다. (16세)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제12년에 12년이니까 20세 될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비로소라는 말을, 이 비로소라는 부사를 여기에다 쓰는 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기 시작했다. 그 원어를 보니까 그냥 시작하다 그렇게.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찾기 시작했다 하는 요 단어가, 찾다 하는 게 여기 다라시예요. 다라시. 역대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찾았다, 찾다, 구하다. 핵심 단어, 핵심 단어. 레브, 마음과 함께, 마음이라는 레브라는 단어와 함께 다라시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게, 이 단어가 지금 요시야의 출발부터 나타나는 것은 자, 우리 20쪽 한번 펴보세요. 매일 성경 20쪽 계속 반복해야 되고, 우리가 이 역대기를 읽고는 이 해설을 한번 다시 읽고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정리는 아주 전문가들이 수많은 책들을, 이 전문적인 책들을 읽고 그리고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봐서 읽어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20쪽 오른쪽 이 단락 중간쯤 보면 엽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용어는 찾다 요거예요. 다라시 방금 나온 게 찾다와 마음 레브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다라시. 여기 다윗의 기사에 보면 사무엘서 보면 그가 하나님께 여쭈다, 하나님께 고하다, 하나님을 찾다 그럴 때 나온 단어가 다라시예요. 다라시.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데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 요시야 이후에는 이제 끊어질 거예요. 자, 12년에 20세 떠난 유다와 예루살렘 비로소 정결하겠다. 자, 성전 정결이 아니고 이거는 이 나라 전체를 그 도시 전체를 정결하게요. 왜? 그 아버지 아몬과 그 할아버지 므낫세 때 온 나라가 전부 우상으로 덮여졌는 거예요. 특히 므낫세 시대 때 아몬은 뭐 악하기를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나 재위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가 끼친 영향은 미미할 수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는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으면서 가장 악한 왕이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해서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자 왕이 먼저 이런 것들을 제거하니까는 무리들도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흐르며 왕이 또 그 제단 높이 다니는 태양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은 바알의 제사장들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겠다. 먼저 정결케 하는 작업을 했다. 우리 앞에서도 성전 정결에 대한 주제가 히스기야 때 아주 중요한 주제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성전 정결 정도가 아니고 온 나라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더러워졌어요. 자, 여기 나오는 상들 한번 상들. 아세라 목상, 여신상이죠. 아르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주물로 이렇게 부어 만든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은 같은 우상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곳곳에 우리 불상 같은 것들은 부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죠. 비슷비슷한 모양들 부어가지고 틀에 부어가지고 만드는. 제단 높이에 달린 태양상, 아세라 목상, 아르새긴 우상 이걸 보고 저는 미술가로서 이걸 보고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뭐지? 이렇게 말. 성경에는 이 아세라 목상 여신상이거든요. 그리고 바알 제단, 그리고 태양상 이런 거 보세요. 부어 만든 우상. 이건 남자 신상들. 그 다음에 태양 신상들. 이런 거요. 그럼 천주교에 대하면 딱 이렇게 돼 있어. 쫙 이렇게. 아세라 목상 여신상으로 마리아가 들어가는 입구부터 있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온갖 성인상들, 심지어는 삼위일체 상도 조각을 해놨죠. 이 앞에 있는 성산병원 그 입구에 보세요. 삼위일체가 조각되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조각상으로 하나님을 조각해 만들어낸다. 이보다 더 큰 모순과 이보다 큰 이 폐륜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온통 들어가면은요, 유럽의 성당들 들어가 보면은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벽면은 많을까도 천장까지 온통 이런 것들로 조각하고 그림 그리고 새기고 창문에도 온통 그림을 그리고 어느 한 군데 그냥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상들로 채웠습니다. 뭐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장 싫어하는 그 하나님 싫어하시고 하는 그런 그 우상들로 만들어가지고 장식을 하다. 이건 뭐지? 말할 수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천주교는 그 드러난 그와 같은 것만 봐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정확하게 말하는데 다른 종교에 이겨.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교가 어떻게 기독교와 같이 예수님 뭐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건 내 이야기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지정하고 이 천주교를 음녀 바빌론 교회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보면은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도 이거는 바벨론 음녀 교회구나. 그리고 교황은 적그리스도구나.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은요 그거가 더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 천주교는 뭔가 형상으로 보면 답이 딱 나와버려요. 딱. 실제로 그들 하는 거 보세요. 거룩한 오는 것은 다 드러내면서 실제로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보세요. 천주교가 지금 어디가 있는가? 천주교는 완전히 좌파로서 그렇게 장악되어 있는데 한국교회, 한국천주교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체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 천주교 지금 현재 교황도 그 예수의 출신인데 그 역사 400년 되는 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 집단을 가진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고 있어도 목사들도 그걸 모르고 그와 연합하고 그걸 따라간다 그러니까는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6절에 보니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정결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자,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 이게 전부 다 북쪽인 북쪽. 북왕국에. 아니, 북왕국은 지금 멸망했는데 어떻게 여시아가 북왕국에 갈 수 있는가? 자, 보세요. 시기가 640에서 609년 이래 되면요. 이제 이 나이가 20세 됐죠. 20이 되니까는 620년 정도 되죠. 지금 북왕국은 언제 멸망했어요? 722년 멸망했잖아요. BC 722년 멸망했고, 그러면 북왕국 이 땅은 누가 지배했나? 아수르가 지배했죠. 아수르가 멸망하는 게 언제냐? 그러면 612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바로 아수르의 말기예요. 아수르 말기에 아수르는 아주 힘이 허약해져가지고 지금 그들이 식민지로 가 있던 것들도 통치도 못하고 지금 거의 자기들 자체조차도 지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 있을 때입니다. 쇠약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시아를 보면서 국제 정세까지 다 봐야 돼요. 왜? 지금 열왕기와 역대기에서는 그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람, 아수르, 에돔, 블레셋 계속 나라는 국제적인 관계에 의해 가지고 그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이웃 나라와 관계없이 우리 민족끼리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고대부터 국가는
이웃 국가들과 더불어 관계 속에서 그렇게 가는 거지, 우리끼리만 따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사회적 동물이듯이 인간이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혼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말에, 언어의 장난에, 언어의 프레임에 넘어가죠. 우리 민족끼리. 저 북한에 제일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체사상, 자력갱생, 늘 그래, 자력갱생 그렇게 강조하고 자력갱생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한은 국제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우리 세계적인 무역국가로 이렇게 성장해버렸는데, 세계는 자력갱생한데, 아직도 자력갱생한데, 아직도 못 먹고 살아. 자, 이렇게 북왕국까지 정결하게 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을 돌았다. 온 이스라엘 땅에도 태양상. 자, 여기 태양상이 지금 3번 나오는데, 태양상, 우상 가운데서 태양신상이, 이게 바알상이에요, 바알상. 그리스의 아폴로상이 아폴로. 일본의 아마테라스. 전 세계적으로 태양상은 주로 주신으로서 그렇게 다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보면 태극기의 음양이죠, 음양. 음양하는 게 뭐예요? 양은 태양이고 음은 달이잖아요, 달. 하늘에 이 것들을 보고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태양상. 그 천주교에 대하면 예수님이 태양상이에요, 태양상. 천주교 이 우상들 보면 거의 대부분 태양상이에요. 저 바티칸에 들어가면은 온데 태양상들이 있고, 그들의 상징 형상들 가운데 태양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뱀 형상, 용 형상까지 가득 차 있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천주교는 이것은 사탄의 집단인데 아직도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그걸 잘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그들과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가 되자 하는 그런 운동이 WCC 같은 게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운동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던가. 우리는 새롭게 시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바로 눈앞에 진실을 보여줘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 26살 때, 18째 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다. 이제 드디어 성전 수리를 들어가네, 성전. 땅을 지금 다 정결하려 하다. 이제는 성전 정결입니다. 자, 우리 역대기에서 계속 나온 성전 중심적인 그와 같은 기사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여호와의 전, 성전이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뭐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성전을 가르치죠. 성전을 수리하여 아살레 아들 사반과 시장 마시아와 스기한 요아스와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유다와 베냐민 예루살렘 주민에게 거둔 것이라. 돈이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모든 북왕국에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는 온 유다와 베냐민 이 남왕국에 있던 사람들,
헌금을 거두는. 자, 이런 제도가 언제 있었냐 그러면요. 이 24장 보면 여호야다 때 요시야 요아스 왕, 어린 요아스 왕을 대신해서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통치할 적에 이때 이 성전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잖아요. 그 제도를 따라 가지고 그때 이 헌금한 돈을 그 돈을 가지고 10절에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했다. 공사를 감독자들, 그 다음에 일꾼들.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하고 성전을 정비를 합니다. 11절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성전 파괴는 자세히 보면 성전 파괴는 외부에서 파괴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미 파괴했던 거예요. 아하스 시대도 보면은 성전에 그 기물들을 파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나오네요.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느라 그 감독들은 너희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아핫과 오바야여 그앗 자손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네 다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너희 사람들이 함께 하였다. 야, 이 건축 공사하는데 악기에 익숙한 너희 사람들이 함께 했다. 그 말은 너희 사람들이 옆에서 일하는 데서 연주를 했다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 역대기에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역대기에서 레위인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레위인들에 대해서 열왕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당하고 엇들의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레위인들이 비교적 제사장들에 비해서는 좀 대우를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레위인들의 이 권리와 그 위치를 복원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13절에 목도꾼 나오는데 목도꾼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이거 참 알기 없어. 그 영어 성경 보니까 bearers of burden. 그러니까는 그 일하는 화물 짐꾼 그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감독하며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4장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게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돈에게 말하였되 내가 여호와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자기 옷을 뜯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실 진노가 크도다 하도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 손자 독갓의 아들로서 애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울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리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불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이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너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멸치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분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하시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정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이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모든 땅에서 가장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며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시간이 조금 좁습니다만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서 오랫동안 성전이 방치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에서 뭘 발견했느냐? 율법책을 발견했다. 여호와의 율법. 어떤 율법책? 모세가 전한 모세 오경을 발견했는 모세 오경. 모세 오경 전체를 발견했는지 아니면 모세 오경 가운데 어느 부분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모세 오경을 발견. 아마 전체일 거예요. 그동안 오늘날처럼 성경이 이렇게 인쇄물로 되어 있지 않고 성전에 이게 보관되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필사로 되어 있으니까는 이게 뭐 많이 없죠. 복사본이 거의 없잖아요. 복사하려고 하면 전부 일일이 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은 늘 항상 그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옆에 돌아가거든요. 등사하는 게 복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복사하는 거예요. 이거 일일이 다 글로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에 이 복사하기 위한 그런 종이가 따로 있어요. 먹지가 있어요. 먹지. 이때는 그것도 없었고 먹지는 어떻게 하냐. 먹지를 밑에 깔고 그 위에다 쓰면은 이제 두 장이 나오니까 쓰는 거 한 장하고 먹지에 의해서 찍혀 나온 한 장하고 두 장씩 이렇게 등사할 수 있어요. 그게 불과 얼마 전에까지 이야기. 그 율법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 율법책을 돌보지 않는데 이 책이 성전 어느 창고에서 발견됐는 거예요. 자, 지금 중요합니다. 성전과 율법. 성전과 율법, 이게 뭐냐? 말씀의 말씀. 성전과 말씀의 만남이, 성전과 말씀의 만남이 지금